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함께하는 분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언론 뉴스엔조에서 일하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오늘 눈에 띈 책 코너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서 내 눈에 띈 책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님부터 네, 저희 눈에 띈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반고흐. 잠깐. 네. 잠깐만요. 범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눈에 띄는 책의 새로운 장을 여셨죠. 사도적 증언. 네, 이번에 또 얼마나 사도적 증언. 네. 이번에 또 얼마나 또 이게 증언을 하실지. 왜 지난번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네. 댓글로도 막 댓글 잘 들었다고. 네. 막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뭐가 좀 약간 울림이 있었어. 그 진정성 그 자체였죠. 네. 나는 죽고. 예. 내가 이분을 살려드려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미약하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게 뭐 책 내용 자체보다 뭔가 그 저자분에 대한 신뢰도를 한껏 올려주시면서 네. 그 사람이 쓴 책이라면 뭐 약간 이렇게 네. 이번에도 그런 계열인가요? 이번에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네.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왜 자신이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 반고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고요. 박철수 목사님 지은 책이에요. 네.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네. 헬로윈하고 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이제 책에서는 밝히고 있고, 네. 일단은 저자에 대한 소개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네. 보건과 상황의 초대 편집장님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근데 뭐 절대 위계와 위력이 작용한 책 선택은 아니고요. 이분은 1991년도에 이제 저희가 창간을 했으니까 네. 제가 10살 때 편집장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렇네. 그래서 제가 직접 뵌 거는 한두 차례 정도고 뭐 이메일로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이분 인터뷰는 이제 여기 계신 강 기자님 그 뉴스엔조이에서 인터뷰가 실린 게 있어요. 2017년에 최근 인터뷰가 거기 기사 제목이 되게 독특한데 네. 공부 안 할 거면 목회하지 마라. 기사 제목이에요. 네. 계속 뉴스엔조이에도 연재 비슷하게 이제 칼럼을 쭉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 기자님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아마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지금 범님 막 시키려는데 저 저보다는 강 기자님이 갑자기 얘기해. 오늘 떠넘기기 전략인가요? 아니 이분이 네. 그 개신교 복음주의권,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제 대충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좀 개혁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총신 출신인데 아마 뭐 쭈님이 있었으면 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저희도 쭈님 좋아하는 사도예요. 사도. 네. 개혁주의 뭐 네.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개혁주의 네. 좌파라고. 네. 개혁주의 좌파. 네. 제가 이분 생각나는 게 이거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학부 때 2000년대 초반인데 학과 사무실에 이 책이 박스로 있었어요. 네. 쌓여 있었어요. 거의. 뿌렸다는 얘기군요. 그 정도로 네. 뭔가 이렇게 이때 당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는 안 읽고 물론 저는 그때는 안 읽었고 이제 개정판이 2016년에 나왔을 때 읽었는데 뭐 그때 읽어도 사실은 어떤 시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더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인 것에 어떤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혁적인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 책이고 사실 이분이 좀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걸 앓고 계신데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래요. 그래서 네. 말할 때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신다고. 그래서 혹시 좀 강 기자님 들은 거 있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반고흐 상처 입은 치유자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저희 그 뉴스엔조이에 박철수 목사의 시선이라고 짧은 글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분의 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분께서 이렇게 제자분께서 이 타이핑 치셔가지고 그 쓴 걸 타이핑 치시고 뭐 불러준 걸 타이핑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고 원래 분당 두레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은퇴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최근에 목회를 다시 하고 계신다고 그렇구나. 예, 소소하게 뭐 네.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뭐 네.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뭐 그래서 좀 바쁘시고 또 그 박철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축복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시점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도 급진적으로 이렇게 쓴 목소리를 하시는 그래서 그런 약간 힘있게 쓴 목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뭐 이게 그러니까 요 근래에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필요한 얘기 목소리를 내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죠. 예. 상징적인 분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분이 반고흐를 어떻게 읽을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읽었고 이제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 거는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반고흐와 제가 읽을게요. 반고흐와 헬리나우엔 두 사람 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대단한 창의력과 고뇌를 지닌 아주 민감한 신비주의자였다. 반고흐에 대해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엄청난 재능을 지닌 이 네덜란드 사람 덕분에 나 자신의 깨어짐과 재능에 다가가게 되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뭐 그러면서 그 헬리나우엔이 반고흐로 수업을 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맞아, 대학 되게 강단에서 좋아했다고 들었어. 수업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반고흐가 자살을 했는지 타살되었는지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몸과 영혼은 이미 다 소진되어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지니고 계시고 지금 또 고통 속에 있고 또 지금의 어떤 한국교회 상황을 보는 한 목회자의 반고흐를 읽는 법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좀 읽었어요. 그래서 그 또 하나 특징은 이분이 굉장히 독서량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독서량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동년배들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책을 읽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열려 계신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두 개의 십자가인가 최근에 나온 책에는 어떤 비아 그 따님이 번역하신 책 희망의 언어를 찾아서인가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그 책도 이제 인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책들도 계속 섭렵하고 계신 거죠. 그 건강 상태에서 그래서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그래서 뭐 개정 중보판이 나갈 때나 아니면은 새로 책을 서술하실 때 그런 새로운 최근의 책들을 다 이제 인용을 하시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출판사의 책 소개를 보면 반고흐의 삶과 작품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감상한 책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처음 읽기 전에는 너무 기독교 수렴 환원주의적으로 갈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었어요. 굉장히 절제하는 톤으로. 왜냐하면 반고흐에 대한 어떤 그림과 그런 삶을 쭉 훑으시면서 그것에 많은 이야기를 덧붙이시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고흐의 삶에 이렇게 이해하려고 다가서고 그 삶에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글을 써 나가셨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분 책 같은 경우는 이분 색깔이 좀 그 메시지 톤이 약간 일관된 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범님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뭐
박철수 목사님 좋아하시고 이분 책 이제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그분들에게도 좀 이제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어쨌든 그 대장간 하면 저는 아주 집요할 정도의 투박한 디자인인데 사도라고 해서 약간 좀 나는 파격적인 측면을 사도입니다. 아무튼 그 굉장히 성실한 준비를 통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파스칼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도 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엔조이 인터뷰 보니까 파스칼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 거다라고 약간 자신할 정도로 파스칼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야. 그런 어떤 덕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이제 반고흐도 파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실한 준비에 의해서 잘 정갈하게 정리된 책이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사도 칼라로 그림들도 계속 나와 있고, 보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보면서 기독교적인 관련된 있는 그림들, 좀 노골적으로 관련된 그림들, 뭐 그림 제목 피에타, 나사로의 부활, 여기에는 반 고흐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대요. 그러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사실 반 고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많잖아요. 사실 반 고흐에 대한 책도 많고 영화도 많고 다큐도 많고, 또 한 1, 2년 전에 러빙 빈센트인가요? 어떤 반 고흐의 그런 그림체로 반 고흐의 일생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반 고흐가 원래는 선교를 하려고 했죠. 네. 그런 이야기들.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 반 고흐도 그 당시의 제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들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그런 어떤 갈등하는 모습들, 고뇌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박철수 목사님이 잘 잡아내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상황에 지금 유사하게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반 부분들- 고흐는 좀 더 제가 보기엔 좀 유별나는 면이 있었는데, 반 고흐가 원래는 이제 그 약간 시몬 르베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맞아. 갔다가 본인이 못 버틴 거예요. 음. 나는 그 정도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그쵸. 자기가 괴로워서 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네. 막 근데 그거에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런 힘들어하는 자기가 싫고.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예수의 모습을 그리다가 포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모습 그릴 수 없다. 보고. 네. 고흐가. 그래서 뭐 그래서 그 나사로의 부활 그림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원래 그때 당시에 정통적인 구도상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나사로만 있고 태양으로 그려져요. 그 태양이 이제 동굴 속으로 스며드는 태양빛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읽어내면서 하죠.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개신교입니다. 네. 개혁주의 반고. 네. 개혁주의자 반고. 진정한 개혁주의자. 왜? 네. 아니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그거에 사- 정말 네. 삶 자체가 이제 좀 울림을 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 고흐도 그런 인물이라는 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일전에 이제 법님께서 소개하셨던 책의 주인공인 하이정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한 시대를 치열하게 보려면, 그러니까 한 시대랑 인간에 대해서 치열하게 알려면 예술가들의 삶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술가들의 평전을 많이 읽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고, 또 그 시대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네,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그런 있죠. 측면에서 이제 저런 책 같은 거 읽으면 되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약간 그 시대의 그런 정신이나 감수성의 최전방 그런. 그런 왜냐하면 그 시대를 유난히 많이 느끼는 그치, 사람들이니까요. 느끼니까. 저 같으면 일단 저 같으면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 곁에도 안 가고 괜히 괴로워하지도 않고 괜히 그림도 그리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가서 괴로워한 다음에 또 그걸 또 자기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림 그리고 있고 저는 그런
제가 이렇게 기질적으로 저는 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가서 그려야 돼요. 예, 가서 그리고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동생 돈 뜯어내고 그러면서도 또 네. 막 고객한테 총 쏜다고 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뭐 예민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죠. 그런 네. 그 예술가들은 좀 약간 그런 극적인 게 있죠. 그런 것을 진짜 시대를. 그래서 이 책에서도 기독교 관련 뭐 서적이나 사건, 역사들이 조금씩 언급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책 형태 아까 올 컬러인데 판형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그림이 있어서 커다랗게 좀 시원시원하게 보고 싶은데 작게 들어간 부분들 아무래도 뭐 글이 중심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그림에 색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뒤에 색인 작업이 조금 아쉽고 그 반고흐라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와 어쨌든 만날 수 있는 책이고 그 어빙스톤이 빈센트 반고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역자 최승자 시인이 이렇게 말한 바 있대요. 최승자 시인. 네. 아 최승자 시인이 했구나. 반고흐 그는 천재가 아니라 오히려 둔재였으며 그의 생애는 우뚝 솟은 고상한 정신의 최고 극점이 아니라 가장 낮고 더러운 땅에 입맞춤하며 흐르는 물로써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근데 그런 최승자 씨 나온 편이네요. 그렇 진짜. 그런 면모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범님의 눈에 띈 책 반고흐 상처 입은 치유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범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네.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아마 뭐, 해주실. 네. 태그 달아서 소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음모론이다. 네,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회에서는 이어서 찬님이 눈에 띈 책 추천해 주실 거고요. 또 다음 회에서 금방 다시 만날게요.